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이 20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고, 예루살렘으로 탄식하는 예수님이 41절부터 4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45절부터 이제 4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9절에서 이제 30절까지 보시면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고,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와 있고,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고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누군데 나귀를 함부로 가져가시냐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대로 했죠.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은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됩니까? 임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여기 성경에는. 이 나귀 주인이 그에게 왜 나귀를 함부로 갖고 가느냐 이렇게 가져가려 하냐 묻죠. 이게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6절까지를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겉옷을 이제 나귀의 등에, 제자들 중에 겉옷을 나귀의 등에 하나 이렇게 펴고 예수님을 태우고, 또 다른 제자들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이제 길에 피는 것이죠. 그렇게 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제자의 온 무리의 반응이 나오죠.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찬양했는지 보시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본 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게 나오죠. 이게 새벽 숨돌 때 많이 했던 거죠. 지금은 새벽송이 없었지만. 그리고 39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제자들을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꾸짖어야 한다. 제자들 이렇게 하는 건 꾸짖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오히려 반박을 하십니다. 반박을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장면들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들이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 안다면 우리가 더 놀랄 건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찾아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보시죠. 이 두 개의 장면을 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장면인데요.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차이점이 이게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어떤 걸까요?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발견하셨죠? 네, 그렇죠. 이걸 겁니다. 나귀 두 마리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보시면은 나귀 한 마리가 되어 있고, 이쪽 편에 저와 가까이 쪽에 보시면은 나귀 두 마리가 되어 있고, 나귀 두 마리 가운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어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가 아니고 나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 장면이 네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한번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차이를 보시면은 나귀 두 마리를 가지고 오는 장면은 나귀 두 마리 오신 장면은 바로 마태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마태복음 속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분했습니다. 나귀라는 것은 오노스라는 헬라어를 썼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는 폴로스라는 것을 썼죠.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7절에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귀에 탔는지 나귀 새끼에 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이 새끼는 절대로 사람이 탈 수 없는 낙이 새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물 학대가 아닌 이상 나귀를 탔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 그림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 한 마리가 뭐냐면은 낙이 새끼라 나오죠. 그 낙의 새끼라는 표현들을 마가복음에서는 폴로스 썼고 누가복음에서도 폴로스라고 해서 낙이 새끼를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한복음은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린 나귀에 대한 그 나귀는 오나리온이라고 해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를 개처럼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개 취급했잖아요. 그때 그 개도 사실은 쿠온이라고 해서 쿠온이 아니고 퀴나리온이라고 해서 귀여운 강아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나리온도 오노스라는 나귀인데 오나리온이라는 말은 나귀 새끼를 의미하는 거죠.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나리온과 밑에 15절에 보시면 나귀 새끼라 해서 오노스하고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귀의 새끼라 해서 오노스를 오눈 플러스라고 해서 나귀의 새끼라고 표현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 속에서는 나귀와 그다음에 나귀 새끼를 구분한 거죠. 어쨌든 요한복음도 이 어린 나귀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어린 나귀 새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나귀 새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 중 어느 것을 탔느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면 한 마리를 탄 게 분명하실 것이고 그 한 마리 중에 어느 걸 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글을 의한다면 저는 나귀 새끼를 탄 것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그 장면 말이죠.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30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다 이렇게. 거기 매여 있는 것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일 거니까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똑같이 마가복음 11장 2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나귀 새끼를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맞겠죠.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거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장면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사실은 절도행위죠. 절도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맞은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고 주인이 왜 가져가는데? 라고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걸 의미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상황이 벌어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만 여기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요한복음 22장 15절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까지 보시고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보시면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장면이 전부 다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기록된 것을 지금 지키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타난 낙이 새끼를 타는 이유가
겸손함에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용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중에서 겸손하여서 탔다라는 말은 마태복음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는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누가복음 저자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나귀 새끼를 타심은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죠.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장면을 분명 절동회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자들은 그대로 경험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경험인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교만하실 이유가, 겸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은 겸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하실 이유도 없죠. 겸손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겸손함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오시고 있거든요. 왕으로 오시고 있다라는 증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스가랴 9장 9절만 인용하고 있지 않고 본문 38절도 다른 성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이게 어디에서 인용됐는지를 적혀져 있을 거예요. 적혀진 성경도 있고 적혀지지 않은 성경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는 평화 이거죠?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라는 것이 어디서 번역했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는 것을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편 118편 26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다윗 왕에 관한 다윗의 왕적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것을 인용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모두가 나타나 있는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는 굉장히 유명한 걸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려나무가 표시하는 것은 사실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보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깔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통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끌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삭제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얼마나 진정한 왕이신지 단순히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의미하고 있는 종려나무는 민족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을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전 우주의 전 세계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요? 예루살렘에 왜 오십니까? 죽음으로 말이죠.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보시면은 제자들의 행동이 바리새인에게 참 못마땅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왕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의 저자와 첫 번째 독자인 이 기독 공동체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누가복음 기독 공동체 속에 누가복음이 70년대 중반에 기록되니까 제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없죠. 제자들은 지금 이미 도취되어 있습니다. 왜 도취되어 있느냐?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지금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그려주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시는지.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렇게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꾸짖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4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40절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행동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진정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성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거는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장면으로 가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닌 왕으로 보이실까요?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봤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왕으로 볼 수가 없죠. 유대인이 왕이 있고 로마 황제도 있으니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신 것이죠.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보며 우십니다. 당연히 우실 수밖에 없죠. 못 깨닫고 있으니까요.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느냐? 지금 너의 눈에 숨겨져 있다.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 눈에 숨겨져 있으니까 이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누가복음의 공동체들은 잘 알았을 거예요. 왜요? 누가복음의 공동체는 예루살렘 멸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멸망할 거니까 예수님이 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겠죠.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왜 우시는지. 그러나 누가복음의 공동체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을 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알았을 것입니다. 성취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성전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뭐죠? 예루살렘 멸망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뭐가 일어났냐 물으면 두 개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 두 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 부분에 예수님이 성전을 제거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죽었다, 예수님처럼. 실제로 누가복음의 저자들, 누가복음의 적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과 성전에 일하는 자와 사도계파들, 그리고 사도 계열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실직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필연적인 것, 필연적인 게 뭘까요? 필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생각했던 필연은 뭡니까? 자신들의 신분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들, 이런 것들이 다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필연적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들이 필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도 결국 뭡니까? 필연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겸손함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필연적 성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시죠. 삶을 보시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입니다. 필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다 기도하고 결혼하고 배우자를 찾았겠지만은 그냥 우연히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우연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우연이라는 포장으로 필연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포장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포장을 뜯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필연만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분의 유명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크 리시엥 모노, 자크 모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분자 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는 1962년에 조민이 노벨상을 탑니다. 생의학 의학상을 공동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1962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록한 1970년도에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이 어쨌든 한 2000년도 넘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우연과 필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세계 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다윈의 진화론을 더욱더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다윈의 진화론을 변증을 하면서 오히려 다윈의 진화론은 진화하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들로 다윈은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자크 모노는 이걸 어떻게 했냐? 진화하는 것도 모든 우주의 생성이 우연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크 모노의 이 우연과 필연을 통하여서 모든 우주의 생성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특별함, 마치 선택대에서 어떤 스페셜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교만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크 모노의 이 우연과 필연을 가지고 오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발생과 사건과 논리를 우연이라는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벨상을 탄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자크 모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연, 자크 모노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우연이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우연이라는 것 속에 우리는 필연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만약에 자크 모노가 말하는 모든 사건들이 모든 우주에 발생하는 것이 우연이라면 그 우연 100%를 우리는 필연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일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연적인 건 뭐죠? 우리에게 필연적인 건 뭡니까? 필연적으로 할 수 있는 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죽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설명하다가 죽을 때 우리는 필연이다 하고 죽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연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라는 포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취라는 그 필연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필연밖에 없으니까요. 그 해석이 있다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연을 포장하는 것이고 그 우연의 포장을 뜯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우연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놀라운 것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셨군요.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연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크 모노가 말하듯이 모든 삶의 우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우연을 모든 삶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탄 것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셨으니까요. 다가오는 내일, 늘 말씀드리죠. 다가오는 내일이요. 우리의 남아있는 생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그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